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 이말림자, 그리고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동일합니다.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도록 기다리고 또한 더불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림절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건 낙원 파라다이스죠. 정말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낙원,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의 행복을 깨뜨린 것은 바로 마귀였던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못하게 하신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고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죠. 눈이 밝아졌는데 잘못 밝아져서 바로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는데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결과로 죄지은 결과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바로 성경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연히 사망도 따라 들어온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바로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내려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바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귀는 죄는 우리를 왕노릇한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바로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죄 중은 마귀에게 소속이 된다는 거죠.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는 마귀가 통치하면서 왕도를 타는 거죠.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내서 왕도를 탄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죄란 말은 인격화시켜 나는데 뭐 도둑질했다 이런 죄가 아니고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뜻이죠. 마귀는 죄악된 세상을 통치하며 죄악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사망의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마귀는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또는 그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역사하는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그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족,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순종하는 데는 역사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뒤에도 배고픈 것을 아시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유혹해 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죠. 이 마귀는 오늘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는 우리들을 미혹시켜서 죄악의 길로 이끌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행하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잠깐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사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왕으로 와셨다는 거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국으로 피난 가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한 얘기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슴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나는 왕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가? 왕권의 회복과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회복하고 그 왕 대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통치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왕자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리 바꿈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를 가리켜요. 정사는 통치.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어깨에 훈장 같은 여기 뭐 붙이듯이 바로 정사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일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경이로운 일, 모사라고 하는 충고 또는 계획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걸 연결시켜 기묘한 묘사라는 뜻인데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세우신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 마귀 아래서 고난과 역정 가운데 정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성을 소유한 분,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면 신성에서 유래하는 건데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돌봐준다, 부양한다, 지켜준다 그런 뜻이 있죠. 영원히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온 백성들을 돌아볼 책임지시는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평화의 나라. 그분은 평화로 다스리는 거죠.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지요. 시편 72편 3절에 보면은 오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72편 7절에도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평강은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가라 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종로를 하는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죠. 죄가 들어왔고 따라서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왕도로 타는 것이 뭔가 죄란 거죠. 마귀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왕도를 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자고요? 없이 하기 위해서 없이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놓아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 오신 목적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거든요. 그 일의 완성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이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값은 사망, 죽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값으로 사망이 선포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선포된 우리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순간이지 그게 지속됩니까? 죄인은 평화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쁨도요, 참된 기쁨도요, 소망도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그들은 자유함이 평강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석방금, 보수금이라고 그러죠. 석방, 감옥에서 석방실에 돈을 얼마 맡겨놓고 석방하죠. 대속물, 속전을 놓아주다라는 거죠. 노예가요 한 사람의 몸값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사요. 사고는 너 집에 가. 너는 지금부터 자유해. 보내죠.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리고 그때 주는 돈 1,000만 원을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전을 통해서 놓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죄수를 해방시키다 또는 폐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사망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너희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참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무할례 당이라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그걸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외인이고 주님과 상관없고 약속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대속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거죠.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죠. 기적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죄값을, 죄의 샀은 사망인데 싹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모든 죄를 소멸을 시켜주신, 없이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그래, 너희들 평안을 가져야 돼. 화평을 가져야 돼. 가까운 데는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줘서 평안을 가져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화가 있어야지, 화평이 있어야지.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함의 평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화평, 평화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순간부터 너희는 바깥 사람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래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게 됐고 만들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주, 구세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실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고 지옥 갈 인간들을 건져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해가고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기뻐한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락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성락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이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화 있어요? 언제? 기분 좋을 때만 있죠? 평화 있어요? 언제? 여러분 평화 있어요? 언제? 기분 좋을 때?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늘 있어야 돼요. 늘 평안타.
이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한번 보세요.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준비해서 주면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서 던져버려. 그건 주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적 피흘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데 그분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 진짜 예수 여기 계시냐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대표로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계시요? 한번 보여줘 봐요. 어디시요? 집에 오늘 바빠서 놔두고 오셨어요? 여기 계셔야지. 계시네 여기 계세요. 진짜 계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죄,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국이 있어요. 멸망의 왕국이 있고, 의가 지배하는 의의 왕국, 생명의 왕국, 영원한 천국의 왕국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하거든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말합니다. 두 왕국이 있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죄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그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바로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거죠. 앞을 보세요. 고개 들고 일로 보세요. 내가 얼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이 누굽니까? 우리 배장로님 예수님이라고 큰 소리로 그러는데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죄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분명히 해야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성탄절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기뻐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가지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요. 저렇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질 거 가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서 진정한 평화, 소망, 생명 있는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만 모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